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나눠드린 70문서부터 72문까지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번째 계명이고요. 자,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답하시면 됩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영혼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들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나이가 그렇게 아직 많지도 않은데 이제 작은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 좀 멀리 이렇게 해야지 작은 글씨가 보이고, 또 안경을 들고 작은 글씨를 작년서부터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은 수술하기 전 눈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에 옆에 있는 휴지와 반찬이 구별되지 않아 휴지를 반찬인 줄 알고 집어서 입에 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섬김의 날이라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웬 학생들이 와서 인사하나 보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생들이 인사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도 눈과 같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 인생의 분명한 의미, 가치,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하면 반찬인 줄 알고 집었는데 휴지예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 길이 맞는다라고 갔지만 그 길 끝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그것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태양을 태양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태양의 온도가 떨어지면, 태양의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생물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시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상태처럼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혼인한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성적인 문제, 이 계명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본의를 생각해 봄으로 간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연히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날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겁니까? 우연도 필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짝 지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혼의 주체이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해서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내셨고 이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는 어느 정도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계약 관계예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 계약을 맺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맺는 그 언약적 관계에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결혼은 계약관계 때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그림자로 잠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결혼 자체로서는 큰 의미, 목적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을 원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 목적을 드러낼 때에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르셔서 한 몸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크지요. 남자와 여자가 계약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크대요. 그 비밀이 뭡니까? 왜 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결혼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드러내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결혼,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밀이 아주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부르셔서 계약을 맺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밀한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떠한 신비적이고 어떠한 영적이고 어떠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그 관계를 잘 배우면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한 남자와 여자를 묶어 주셨을 때에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뭐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시해라, 다른 가족 관계를 무시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오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그 계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분명한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와의 관계가 최우선이 아니라 이 보통 뭐 아내들이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죠. 자녀와의 관계가 최우선일 때도 결혼 관계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그 언약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언약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에 가정이 견고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사랑과 연합 속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최우선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잘 맺으면 다른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만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다른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1차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가 맺는 그 관계가 1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교회를 섬기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질서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를 이제 신방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알콩달콩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서도 한번 갔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직장을 안 다니니까 집에서 이제 남편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저녁을 차려놓고 전화를 합니다. 여보 언제 와요? 그러면 몇 시까지는 갈 수 있어. 기다렸는데 그 시간대도 안 와요. 또 전화하니까 부장님이 안 나가셔. 나 지금 못 가고 있어.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저녁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안 오면은,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슬슬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뭐 남편이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10달을 채워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내가 남편이 몇 시에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처음에는 좀 해줬는데 나중에는 뭐 서로 바쁘니까 모르는 거예요. 밤새 아이랑 씨름하다가 남편이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녁 때는 뭐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뭐 이렇게 별 신경 안 쓰죠.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채워질 수 없는 그 부족한 애정을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최우선 관계가 되는 거죠. 애정을 자식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먹는 것도 아이들 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가정의 결정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 두 번째예요. 다른 관계는 두 번째입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친밀한 사랑의 연합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잖아요. 영원전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과 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의 목적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모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제도의 원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담으로 완전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맺는 관계, 그것은 나와 아내나 남편과 맺는 그 관계의 모델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결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긴밀한 연합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를 만든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 결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목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중심이 하나님인데 상대방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벌써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까? 근데 그 결혼 이혼하자고 소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혼 사유로 종교관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태원 회장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에 그 도사라 그러죠. 기업의 임원으로 기용해서 그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인 그 노소영 씨인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보면 그 이혼하지 않겠다, 끝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교회만 가주면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며 가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에요. 인생의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의 의미, 그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 관계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을 따라 바르게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는 형제들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를 넓게 봐야 돼요. 위아래 10살. 예. 성경에서 제한하는 바가 없어요. 예.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됩니다. 예. 국제 결혼한다 그럴 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도 괜찮습니다. 부지런히 한국에서 못 찾으면 외국으로 보내십시오. 예. 또 기독교 신앙이 활짝 꼽힌 나라들 보내셔서 짝을 찾게 해줘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조건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 사이의 긴밀함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지요.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일치, 마음의 일치, 육체의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음식을 배고플 때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 시장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그 음식을 통해서 만족감을 경험하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리는 성적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 그 기쁨과 환희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배우자 외에 사람과의 성적인 결합을 금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성적인 결합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특히 교제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실 때는 그 결혼의 분명한 목적,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다. 남편과 아내와의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가운데 성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 짓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연합을, 성적인 결합을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계명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마음에서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해요? 우상도 섬겼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부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 아름다운 성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그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로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도 있죠.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배우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관계로 부부관계를 허락하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 나타날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이것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랑하지를 않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드러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짝지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